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인도하소서. 마음심이 아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혹시 우리 중에 이 찬송이 자신의 삶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 차원에서 이런저런 도전에 직면하여 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지쳐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 활동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 기도도 마음껏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것이 메말랐습니다. 거리두기로 사람과의 만남도 제대로 하다 보지 못하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한마디 외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여, 나는 갈 길을 모르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초점은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우리 중에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에 각각 8번씩 등장해가지고 마음에, 우리 듣는 마음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4종류의 땅에다가 씨를 뿌린 어느 농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기 4종류의 땅은 우리의 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씨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밭이 뭐냐면 길가였습니다. 길가는 딱딱한 땅이어가지고 씨가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그만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길가에 떨어진 그 딱딱한 그것처럼 우리의 귀가 딱딱한 길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은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밭은요, 씨가 떨어졌지만은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가 돋은 후에 그만 다 타서 말라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또 어떤 이들의 귀는 이 돌밭과 같아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만 포기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밭으로요, 그곳에 씨가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가시가 자라가지고 이 씨가 뿌리를 내려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성장도 하지 못하게 한 그런 밭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이들의 이와 같은 귀를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웃자란 잡초밭 같아서 씨가 자라나기엔 너무나도 많은 경쟁 세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예배 생활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경쟁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씀을 들어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많은 것들이 장애를 받아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밭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좋은 땅 옥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씨가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시 우리 중에는요, 자기의 마음을 구별해서 잘 갈아놓은 바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이니까 아멘을 잘하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잘 이렇게 빨아들이며 그리고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있을 겁니다. 이 네 경우 모든 시는요 똑같다는 거예요. 시 뿌리니도 똑같습니다. 여기 말씀이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듣는 자만 다를 뿐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도 똑같아요. 씨도 똑같아요. 다른 것이 뭐냐면 밭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타나는 비율에 의하면은 세상의 4분의 3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 그 피상적인 마음, 그리고 불안한 마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 중에 75% 정도는 말씀을 놓치고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 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귀를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언제나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주시는 지상 명령을 주실 때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뭘까요? 들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때 굉장한 그 시대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막 힘들어지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웃으로부터, 이방 나라로부터 침범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을 때에, 침체되어 있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에서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수문 앞 광장에 일어났던 놀라운 신앙 부흥의 운동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34절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누구든지 내게 듣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뭐냐면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답변을 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이 주님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었던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 다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부귀영화의 축복도 주셨고 지혜도 엄청나게 주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앞에 내 뒤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축복만큼 받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뻤으면 솔로몬에게 그런 약속과 그런 축복을 주었을까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말 단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요 듣는 귀를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청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보청기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눈과는 달리 귀에는 거풀이 있습니다. 눈은 항상 거풀이 있어서 닫혔다 열렸다 하죠. 그러나 귀는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열려 있으면 우리는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음을 그렇게 항상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쉽게 우리가 그 귀가 닫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가질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요, 듣는 마음을 가지는 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듣는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아주 평범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라고요 분산되지 않는 마음, 방해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각방의 노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듣는 삶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꾸준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항상 다니셨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항상 예수님은 다니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제자들도 또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분주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분주한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들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곳,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주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분주한 세상의 소리를 다 끊고 TV도 끊고 인터넷도 중단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는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금방 벌써 일어나서 나가요. 왜? 여기에서 지금 신호가 왔거든요. 들고 있는 휴대폰에서 신호가 왔거든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듣는 마음일까요? 예수님은요 분주한 생활 속에서 한적한 곳에 새벽에 가서서 무릎을 꿇고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꾸준히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어느 비행기 안에서 생긴 일입니다. 비행기가 어느 정도 고도를 날면서 이제 안정을 취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행기가 흔들리고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다 놀랐어요. 비행기 안에 있던 많은 승객들이 두려워하면서 막 숨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 저 뒤쪽에 앉아 있는 한 젊은이가 계속해서 혼자서 막 큰 소리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모두들 숨을 죽이고 웃지도 않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큰 소리로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갔습니다. 왜 저 청년은 왜 저렇게 웃고 있을까? 뭐가 그렇게 우스운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는요, 헤드폰을 귀에다 꽂고서요, 그리고서요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승객들과 그가 행동이 전혀 달랐던 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 젊은이는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의 요동함 속에서 두려워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이 젊은이는 지금 그 헤드폰을 통해서 코미디 프로 그 소리를 듣고 있느라고 거기에 취해서 껄껄대고 웃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저부터 소경된 자를 두고 모두가 막 다 소동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도 물었습니다. 이 소경된 자가, 나무저부터 소경된 자가 부모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막 소동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모두가 막 허둥댔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요 서둘러 친구의 병상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그 나사로를 보고 어쩔 바를 모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달랐어요. 흥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냔 말이에요. 막 흔들려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빼앗기고 그러고 살아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전혀 동요함이 없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장소를 따로 떼어놓고 듣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예수님처럼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호송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서 그 안에 276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레데라는 항구를 출발해서 로마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이 배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놓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그 안에 탄 사공들이요,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왔고, 그것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팔아서 또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했던 그런 재산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막 다 배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래도 이 배가 안정이 되지 않으니까 배에 쓸 기구마저도 다 바다에다 다 던져버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러 날 동안에 해와 별도 보이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의 두려움과 막 그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이 마음의 평안을 갖고 거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해서 죽음을 앞두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을 포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삶의 모든 여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어디서 오신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요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물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댄 레더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듣지요. 의외의 대답에 놀란 이 레더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미소로 또 답했습니다. 그분도 들으신답니다. 하나님과 침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성숙한 부부는 함께 나누는 침묵의 가치를 압니다. 꼭 떠들고 말하고 자기 소리를 높이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서로 가슴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아니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귀를 열고 듣는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시편 46편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듣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짤막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바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엽줍는 방식으로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매 2-3분 간격으로 똑같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2-3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그 뭐라고 그래가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지금 주님 뜻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로바크라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똑같이 해야 할 일입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요,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8장 9절에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제 생명을 다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솔로몬을 그 앞에 두고서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겼는데 그가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을 남겼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솔로몬은요,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세 차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그때마다 그분은요,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통달하셨을 뿐만 아니라 적용하는 방법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누군가 이사야의 책을 드리자 그분은 본문을 찾아 읽으신 뒤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증언하는 말을 듣고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롭게 그렇게 예수님이 증언하는 그 말에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암송하십시오. 성경을 내가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더럽혀진 마음 그리고 어수선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안정되게 내 마음을 재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주님과 더 교제하는 것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듣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성경을 암송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요, 듣는 마음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인도 선교사들은요, 현지인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해서 곤욕을 치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봤지만 인도 신자들은요, 입을 꼭 그냥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좀 비슷하죠, 누구하고?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더래요. 현지인들에게 성경을 암송시켜 보셨는가요? 아니요. 선교사가 대답을 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몇 주 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젊은이들이요, 차례대로 일어나서 그동안 외운 성경 구절을 이제 암송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암송한 그 구절을 불신자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냥 몇몇 성경 구절을 암송하도록 하기만 했는데 벌써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마음이 담대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왜 떱니까? 왜 연약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시편 1편 같은 거 암송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그냥 암송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있으면 그것이 내게 말씀이 내 안에서 담대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는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를 읽어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썩 이렇게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세요. 얼마나 내가 많이 읽었다, 내가 한 주일 동안 몇 장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한자 한자 읽으시고요, 그리고 한 절, 그 어떤 한 구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또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스바냐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감동 받으셨습니까? 별로 모르실 거예요. 이제 깜짝 놀랄 각오를 하고 감동받을 각오를 하고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직도 잘 감동이 안 되죠? 자, 이 말씀 속에서 누가 수동적이고 누가 능동적인지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즐거이 부르는 쪽은 누구고 잠잠히 받는 쪽은 누구인가를 찾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이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쪽은 누구이고 기쁨의 대상이 되는 쪽은 누구인가를 보십시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동적인 것은 가만히 있는 거고 능동적인 것은 자꾸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즐거이 부르는 쪽, 노래를 하고 부르는 쪽은 누구이고 그리고 잠잠히 그 노래를 받는 쪽이 누구인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가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그 사랑하는 이는 곧 누구인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지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나요?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느냐면요,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이 성경에 보니까 거꾸로예요. 나 때문에, 내가 수동적이야. 능동적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요, 어떤 정도냐면 나를 너무나 나를 좋아하고 기뻐하셔서 그분이 나들으라고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 찬양의 대상이, 우리가 노래의 대상이 주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기뻐이 즐거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들으니까, 다시 들으니까 좀 다르게 다가오죠. 이것이 여러분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 달라져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에들레이드 폴라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따금씩 허황된 생각을 쫓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었고 때로는 잘못된 목소리 현혹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망만은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재정 후원을 받을 형편이 못 되어서 그저 마음만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낙담한 상태에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기도회 중이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의 기도 소리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삶에 무엇을 허락하시건 상관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집에 돌아가는 내내 그 권사님이 한 그 기도 소리가 이 애들레이드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집에 돌아와서 이제 성경을 펼쳤는데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말씀, 토기장의 말씀과 진흙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잠을 들기 전에 마음의 감동을 쫓아서 기도문 하나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잘 아시는 찬송이잖아요. 너무나 짧고 간단한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이달 내내 6월 지나가기 전에 이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보십시오. 토기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빚으시는 손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능수능란한 손길로 여러분을 빚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토기장이 하나님의 작업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분의 놀라운 형상으로 빚으시도록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살아가면요 우리는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가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도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소리에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한적한 곳에 가서 시간을 떼어놓고 교제를 하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던져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